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명,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육신을 위한,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어떤 것들만 체험받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험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라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핍절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혼의 세계와 동일시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영혼을 잃으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과 세상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은 뭐 사람 저쪽 어떤 그 주의가 리즘이 더 앞선 땅에는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 같이 여겨요. 킬링 필드 사건 같은 거 그냥 뭐 지식인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를 포기하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떤 정신세계와는 다릅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선 성경은 영혼과 육체 둘만 딱 구별하거든요. 육체가 아니면 영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말하는 곳에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뭐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 혼이 바로 그 정신세계를 말하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3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데 육체 속에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들도 옵니다. 그들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어떤 개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털에 물을 묻혀와서 주인을 계속 적셔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이 때때로 그런 부분에서 탁월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위계 질서가 있고 감정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짐승과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도 사람이 속을 썩이면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또는 짐승 같은 놈, 또 뭐 같은, 요새는 뭐 같다 그러면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걔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도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사람이 효도할 줄 모르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금수와 같다, 금수보도 못하다. 금승이 짐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다른 피조물, 이런 짐승 뭐 이런 것과 이렇게 구별하는 차이점을 말하죠. 언어를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불을 사용한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도요, 언어 체계가 있습니다. 돌고래의 어떤 언어 체계는 우리보다 더 세밀하다 그래요. 도구 사용 안 한다고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침팬지가 풀대롱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집에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개미가 대롱대롱 몇 마리 달려오니까 침팬지 입술이요, 우리하고 달라요. 아주 섬세합니다. 개미 한 마리를 물더라고요. 도구 사용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인간이 고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의 존재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컨트롤합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래서 건강하면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거까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불행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녀들은 불행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돈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많이 있었습니다. 못 배워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전옥답 팔아서 공부시켰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유학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여기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특별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나무나무 이런 것들은 아이들 만화영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하지 절대로 제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고사 이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면요 옆에서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뭐 영양 같은 사슴 같은 왔다 갔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하죠. 사람은요 먹는 것까지 안 됩니다.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뭐 지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했는데 그것이 다 준비되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요. 더 악해져요. 선진국 여러분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죄가 들어왔어요. 약물 중독,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하기도 싫은 그런 이상한 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이 더 비참해집니다. 가실수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되는데 하나님 아닌 이상한 것을 만나죠. 미신,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짐승을 신이라고, 샤머니즘, 무당 같은 거, 영매를 찾아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위험한 일이 생겨요. 토속 신앙들, 주술행위들 곳곳에 다 있습니다. 30명밖에 안 된 종족들 속에서도 이런 죄의 행위가, 고사 행위가 있다고 그래요. 종교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잔인하게 되고 미개하게 되고 나쁜 짓을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무당이 소가죽을 벗겼다 이런 말이 나왔던데 이방 종교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런 이상한 짓을 해요. 뭔가를 그렇게 해야 자기 신이 감동을 받고 발동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주 잔인한 일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방법을 알려주어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모압 왕 메사가 그 포위망을 뚫고 돌파하려고 700명 군사를 이끌고 나왔어요. 굉장한 용사들이죠. 메사의 그 친이 되죠. 그러나 포위망을 뚫지 못하니까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 후계자,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몰래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처절해요. 뭔가 좀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아주 잔인하게 그냥 자극적으로 해야 신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참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민망해서 그냥 전쟁을 그만두고 다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전쟁이 뭐길래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순간까지 이 전쟁 그냥 다 돌아가요. 볼까요? 열왕기하 3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져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너무 조잡스럽고 추잡스럽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되니까 말이죠. 어리석고 잔인하고 강포하고 무모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슬픈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의 고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 앞 못 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심청이라는 어린 소녀가, 여러분, 공양미 상백섬을 얻으려고 중국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제가 보니까 인당수라고 저 중국 남쪽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걸 중들이 300석을 받아가지고 공양하고 그 어린 소녀는 물속에 뛰어 죽는 것을, 여러분, 무슨 좋은 이야기처럼 꾸며서 쓴 고전인데요. 책이니까, 문학작품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서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잔인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수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영으로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해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은 성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이 좋다고 뛰고, 아빠 내가 먼저 갈게요. 아빠 저쪽에 가면 개울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빠 손도 잡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아픈 겁니다. 왜? 곧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사흘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상합니다. 믿음이죠. 가장 힘들기 견디기 쉬운 시간이 3일이라 그래요. 금식도 3일 동안이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이삭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안 죽이는데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도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영혼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훗날 이 순양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죠.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킵니다. 죽이진 않지만 희생시키잖아요. 오락한다고, 방해된다고 밥을 굶겨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렇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그분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일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아들을 죽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어리석은 부실론자들 혹은 광신자들처럼 아들을 그래서 죽인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책임요 중요합니다. 인간 저절로 살아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하나님이 참 참담하셨습니다. 하나님 슬퍼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사람은 인간들의 책임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해요.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임 사명을 잘못해서 인류가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모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기는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하나님 능력 자랑이나 하고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일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금식하는 자들의 책임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1월 한 달을 빼고 릴레이 금식 기도할 텐데, 우리 금식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절기에 금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과 그 본질에서 너무 떨어진 금식을 한 겁니다. 밥은 굶었는데 그들이 영 하나님께 듣지 못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의 금식 받지 않겠다, 난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예, 그냥 막 싸우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으면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그런 너희들 기도를 내가 어디 듣겠느냐. 예? 나는 그런 거 듣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하고 그런 걸 내가 금식이라고 받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또 그들이 막 그릇하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갈대처럼 그냥 확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바닥에는 굵은 배를 깔고 재를 뿌리고 그 위에 앉아서 금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연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밥을 굶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드시는,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면서 마음은 기로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인데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굶주린 자를 보면 여러분의 양식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을 보면 집에 들여서 잠자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줄인 자를 볼 때 내 심정이 동해라. 밥을 못 먹은 사람도 되겠지만 삶이 피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이 마음 아프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프겠지 하고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뭘 잘못했나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요. 왜 우리 집사님이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권사님이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성도가 아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말씀하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들이 금식한다 할지라도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예,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지위가 높아지면요, 지식이 많아지면요, 사회 인식에서 특별하면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지위를 갖더라도 많이 공부할지라도 많은 소유가 생길지라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 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롱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세요. 머리 푸르해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를 깔고 앉고 제 위에 앉아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연보함에 구제하는 헌금을 연보라 그러거든요. 연보함에 많은 사람이 도와주라고 금을 놓고 은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날 생활비 전부를 2,000원을 전부 다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금식입니다. 그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마음이 동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장 가족들이 굶을 텐데 그를 선뜻 연보기에 넣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사람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마음이 많이 들였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끝을 내지만 성도들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볼 거라고 애쓸 때 우리를 궁리력에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다 알 텐데 뭐 인샬라 예. 하나님 뜻이야 괜찮아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몸부림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소중히 여기고 전방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게 빛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 문답 첫 번째는 사람들이 첫 일문일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짐승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이야기, 또 이사야가 말하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 짐승 이야기. 짐승을 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짐승 길들이는 겁니까? 농부들도 짐승 잘 길들입니다. 산더미 같은 쌀가마를 마차에 싣고요,
소들이 무릎 꿇으면서도 언덕을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비탈진으로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서 무릎 꿇면요, 뒷발로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그걸 끌고 올라가요. 그냥 뒤로 빠꾸 치면 다 죽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 능력이 생겼습니까? 우리를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짐을 져야죠. 왜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세상을 좋게 하려고 말이죠. 청중들의 인기와 영합하려고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알레고리를 만들어서 말이죠. 너무 은유적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맞지 못하면 참 어리석고 고약한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씌우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를 잘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를 잘 길러라, 열심히 일하는 소를 잘 먹여라, 그거겠느냐? 어찌 소를 위함이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소가 주인을 압니다. 네, 저는 알아요. 소가 주인. 또 나귀도 자기 먹이가 어디 있는지 구유를 알아요. 먹이통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너희는 모르냐? 내가 너희들 주인 아니냐? 내가 너희들이 양식의 근원이 아니냐? 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집사로 임명 받으신 분 계시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분이 계신데, SMS로 향하던 흔들리지 않는 암소처럼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물 길들이는 사람 분이십니까? 짐승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을 그렇게 쓰십니까? 여러분, 능력은 이미 하나님 충분히 보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소에게 말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소와 같은 충성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헌신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희생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울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부끄럽고 민망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보면 참 창피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죽음을 불사하셨어요. 네. 그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멸시천대를, 수치를, 가난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외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몸을 괴롭게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진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합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믿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거는 아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 하셔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 본질을,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처럼 자식을 두고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끼씩 일주일에 금식하실 텐데요,
몸이 약하거나 일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을 생각하셔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 끼의 헌금을 매주 하시면 3,000원 정도로 생각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전에 2,000원 했는데 그것도 남아있는 344일 남았는데요. 약 48주 동안 47주 동안 매주 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꺼번에 턱 하긴 쉽지만 매주 하는 것. 여러분 돈을 내지 말고 기도하고 정성 담은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줄인 자에게 우리가 심정을 동하며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귀한 영적 활동들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아멘. 우리로 한 해 동안 그런 기적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상처가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일에 동역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축복 못할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기적을 불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 끼지만 우리 여럿이 하니까 1년 내내 금식하는 겁니다.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동역하시고 절대로 무관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일을 행하셔서 한 해가 끝날 때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